누가복음 우리 24장 45절부터 4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첫 번째 날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활 기사입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그 주의 첫날로서 오늘날의 일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부활주일의 첫 이야기이자 주님께서 그 주간에 첫날의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날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물론 가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지요. 더군다나 부활은 더욱 허탄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이지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끝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혹시 어떤 새로운 삶,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는 부활의 삶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또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의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부활의 삶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깨어나서 걸어서 무덤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은 잠시 잠자는 수면의 상태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반드시 깨어나는 부활의 삶이 있는데 그 부활의 삶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부활의 삶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깨어나는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또는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깨우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을 사모합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준 거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사람은 본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죠.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어떤 곳은 다 모두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은 죄를 지은 사건이죠.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그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여러분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겠다라는 뜻이지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살겠다라는 죄지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이 모든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가 뭐냐?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 또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비유 중에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이번 주 고난주간에 누가복음 말씀 통독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이 드디어 자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돈이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 먼 나라에 가서 이 아들이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 아들이 결국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도무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들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풍족하고 품꾼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해봐야지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모구를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여러분 잔치를 보여줍니다. 이때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곧 죽은 삶이고 고통과 비참으로 얼룩진 지옥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의 존귀한 자녀라고 기쁘게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부요한 사랑을 누리는 참된 복, 참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과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이 누리는 천국의 삶과 하나님 없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삶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로 돌아온 탕자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시고 나를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잠을 자는 우리를 깨워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 즉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참 자유를 누리는 영생,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에요. 즉, 내 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부활 생명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걸 믿는 자들만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부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증인들로 살라고 우리들을 부르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고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메시아, 자신들을 왕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남자와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아직 아무도 장사되지 않는 바위의 방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둡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덤으로 향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들이 누구를 어떤 사람들로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하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90번이나 나오는데 복음서에만 80번 사용돼요. 즉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과 아리마다의 요셉은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곁을 지킨 참된 제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리마다의 요셉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을 제공하는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첫 번째 증인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가에 갔더니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굴이 굴려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죠. 그리고 한 천사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워라 라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천사가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허탄한 말이라고 여겨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줘라,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보여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제자들에게 전해줬지만 너희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린다고 전해줬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가까이 오시며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죽은 후에 내가 살아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죽기 전에 하루 전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도 전해줬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이 제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의 어두워진 눈, 가리워진 눈이 밝아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함께 걸었던 지금까지 계속 자신들과 함께 거르고 이야기하고 나누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깨닫게 되자 예수님이 앞에 안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을 보여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예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자신들에게 떼어주신 것을 받아 먹었을 때지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제자들이 했던 거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즉 성찬식을 한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 죄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아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떡을 받아 먹는 순간 바로 그 유월절 만찬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생각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비로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열려져야 우리의 닫힌 눈도 열리고 올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밝히는 것이 무엇이래요? 성경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으로 믿으면 놀랍게도 우리 눈에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져서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리워지고 어둡게 하는 우리 마음과 눈을 밝히는 생명의 빛, 등불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또 무엇을 믿게 하는지 우리 마음을 조명해주는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6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열리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그분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를 다시 살게 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부활로 믿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가 겪은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내 사건이 될 때 비로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들로 입술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을 입술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만찬을 진행하는데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시는 이 행위가 뭐냐면, 첫째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믿으라고 눈으로 보여주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행함으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 부활절에 또 거룩한 성찬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믿으심으로 이 땅에서도 영생을 소유한 천국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